지금 우리 전도서로 넘어갔습니다만 전도서는 제가 이 부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1장부터 12장 전체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 전도서가 끝나는 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다니엘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의 삶은 참 영광스러우면서도 기구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서 왕의 진미를 강요받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13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이 망할 때 BC 586년의 유다가 망하잖아요. 예루살렘이 패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60세, 다리오 때 60세라 그런 걸 보면 이분이 나이가 얼마쯤 됐겠다. 그러면 한 13살쯤 끌려왔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다니엘이 황궁으로 끌려왔다, 내시로 끌려왔다 그래서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없죠. 가족 이야기가 전혀 없는 걸 보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비록 패전국의 청년이지만 소년이죠, 소년. 이때쯤 아마 이쯤 되면 뭐 청년, 지금 청년 못지않은 그런 정신적 연령을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언약의 백성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그리고도 물과 채소만을 먹고도 어떤 젊은이들보다 더 건강했습니다. 갈대아의 언어 지식인들도 알지 못했던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고 바벨론의 모든 지방을 다스리며 갈대아 지식인의 수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게 앞에 1장 그다음에 뒤에 2장의 내용입니다. 자신은 그 자리에서 빠졌습니다만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불 밖으로 다시 나왔습니다만 그들의 권위와 존재는 얼마 되지 않아서 잊혀졌습니다. 이게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날로 번창해지자 느부갓네살이 교만을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7해 동안 정신병자가 된다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역시 다니엘이 해석해주고 느부갓네살을 위로하기도 하고 바로 세워줍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충고해서 바로 세워주기도 합니다. 그게 4장의 내용입니다. 43년간 통치한 느부갓네살이 죽고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만들었죠. 죽고 왕이 6년 사이에 3명이나 교체가 되고 불안정한 거죠. 느부갓네살은 잘했습니다만 그 후대부터는 나라가 불안정 속에 빠져듭니다. 벨사살이 왕이 됩니다. 17년간 통치를 합니다. 오랫동안. 그러면서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데 1000명의 귀족들과 성전 기물로 술을 따라 먹던 중 벽에 나타난 글자를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이미 잊혀진 사람입니다만 이 일로 인해서 다시 그가 바벨론의 세 번째 통치자로 재임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메대 나라로 이송돼 가죠. 수상궁으로 환상 가운데서 보기를 합니다만 수상궁으로 그가 끌려가게 됩니다. 다리오가 전국을 120개 도로 구분하고 총리 셋을 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 되었습니다. 다시 또 등용이 되죠. 그때 다니엘의 나이이 60이었습니다만 마음이 민첩하고 성실함으로,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60이 넘었는데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셋 중에 으뜸이 되어 천국을 통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시기한 사람들이 모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마는 뼈 하나 상하지 않고 사자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리오를 거쳐서 고레스 왕까지 왕들을 섬겼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6장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다니엘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세상을 살피면서 살아왔습니다. 권력과 부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상급과 예물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왕 스스로 하라고 이야기할 만큼 여유로웠습니다. 사자굴도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삶을 그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장부터 이게 이 다니엘서가 12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절반까지는 이렇게 살았는데 7장부터 12장까지 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니엘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왕들을 통한 환상이 아니고 다니엘 개인적으로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빌론의 벨사살 원년과 3년에 보았고요. 그 다음에 메데나라 왕 다리오 원년에 보았고 바사 왕 고레서 3년에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상의 내용은 여러분 다 묵상해서 아시겠습니다만 내 짐승 7장이죠. 8장의 수양과 순임소, 그 다음에 9장에 가면은 70주년을 깨닫고 에레미야서를 읽고 깨닫고 기도하다가 가브리엘을 만나게 되는 환상, 그리고 10장 11장에는 큰 전쟁이 앞으로 펼쳐질 것인데 그 내용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칠 환난들입니다. 7일에 62일에 동안,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또 1290일 1335일 동안 생성되고 소멸되는 제국과 권력에 의해서 받을 언약의 백성들의 환난에 대한 환상을 계속 보게 됐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만 예를 든다면 여러분 이 헬라 나라가 갑자기 내토막이 나고 에피파네스가 이 중동 지역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에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킨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까지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 한때 두때 무슨 7일에 62일에 1920일 동안 1335일 동안 계속 반복될 것이다. 이 때에 대한 해석은 신학들마다 다릅니다. 같은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마카베 시대로 보는 신학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초림까지로 보는 신학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까지로 보는 신학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이라고 하는 이유를 어느 학자가기보다도 이 학파죠, 학파. 이런 학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부에 보면은 우리가 지향하는 이 방향은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신조로 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로서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개혁주의 입장은 뭐냐면 예수님과 초림을 동시에 예수님의 초림의 시작이 되고 재림으로 끝나는 그 때를 이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복잡하죠. 그래서 시간대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666, 14만 4천 나오면 그걸 의미로 상징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숫자적으로 고지고대로 보면 안 된다는 것 훈련이 돼서 잘 아는 것처럼 이때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난의 강도입니다. 강도. 어느 정도로 세게 환난을 당하게 되느냐.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이 성도의 권세는 힘입니다. 원래 손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손이 힘이 있잖아요. 성도의 힘이 다 깨어질 때까지 이 환난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힘이 다 깨어지고 나야 끝이 온다는 겁니다. 환난의 끝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본 다니엘은 그때마다 힘을 잃고 쓰러집니다. 너무 기가 차서. 첫 번째 환상 내 짐승을 보고 7장 15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범인하게 한지라. 7장 28절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범인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더라. 그 다음에 수양과 수념소
환상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8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웠더라. 8장 27절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더라. 저는 이 부분이 참 크게 위로가 됐습니다. 너무 슬퍼서 그냥 엎드려 깊은 잠에 빠졌더라. 여기 잠이 기절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럴 때 저희 어머니가 아들, 딸 6 자식 기르고 시부모님 모시고 시누이들, 시동생들 거느리고 이렇게 살면서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저녁에 야야 기도하자 그래 놓고 기도하자 그랬는데 하나님 해놓고는 쿨쿨쿨 그냥 코를 고시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그때마다 아이고 어머니 기도하자 말이나 하지 말든지 뭐 하는 거고요. 조금 제가 우리 어머니를 무시했는데 지금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60이 넘어가니까 기도한다고 해놓고 멍 때리고 있다가 졸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루만져서 깨워주시더라. 이 부분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다 졸아도 하나님은 주무시도 조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깨워서 줄을 잡게 만들고 또 기도하게 만들고 그러시는 분이고요. 앓다가 일어나 여러 날을 앓다가 일어나 왕의 업무를 보았더라. 다니엘이 얼마나 참 귀한 사람인지. 안 봐도 되잖아요. 원수 나라들이고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저 산속에 가서 조용히 집 짓고 그냥 편안하게 살지. 장희정 목사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날 얼마나 좋았던지 저한테 막 그냥 위로한다고 목사 니도 조금 있으면 날아갈 듯이 기쁠 거야. 너무너무 좋아서 자기가 축도하는 것도 빼먹고 내려와 버린대. 앓다가 일어나 왕의 업무를 봅니다. 여러분 큰 전쟁의 환상을 보고는 어떻게 됩니까? 10장 2절 8절 10절에 보면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에 동안 슬퍼하여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 큰 환난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져서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들었더라. 여기 또 잠자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슬프면 졸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려도 슬피 울다가 오면 잠들더라고. 잠들어. 그 더 슬프죠. 우리가 보기는. 더 마음이 안타깝고. 지금 다니엘이 그러고 있습니다. 10장 5절로 17절에 보면 15절로 17절 내가 얼굴을 땅을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내가 힘이 없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호흡이 남지 않았습니다. 숨쉬기조차도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강했던 다니엘이지만 끝날 때까지 반복되는 환난으로 인해서 좌절을 했습니다. 깊이 잠들었을 정도로 혼절할 정도로 그는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았듯이 하나님은 다니엘을 깊이 잠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자들을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루만져서 깨워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만져주는 것만 해도 만족하고 또 그게 끝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무슨 말씀을 그 뒤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회복한다는 겁니다. 회복. 7장 13절 14절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뭐라고 회복을 합니까?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의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7장 18절 22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이걸 얻었더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7장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12장 1절이죠.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성도의 권세가 땅에 완전히 깨어지는 날, 한때 두때 반때의 시간이 지나고 1290일 1335일이 지난 후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회복은 완전합니다. 완전. 그런데 여러분 그 회복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앞에 가서 이 나라를 받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권세,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하나님께 이 나라의 권세를 받게 되는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7장 13절 14절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신약의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이 큐티를 잘 하시면 이런 게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큐티가 중요합니다. 이게 5년 만에 한 텀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큐티를 잘 신약의 어느 장면에 하나 딱 떠오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마침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에서 모여왔던 사람 중에 헬라인 네 사람이 안드레 빌립에게 찾아와서 너희 선생을 만나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때 안드레 빌립이 예수님께 와서 헬라인들이 선생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고 선포하셨죠.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 나라를 내 백성들과 함께 받을 때가 되었구나. 바로 그 장면이죠. 그 장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나라가 어떻게 받아주십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십자가 부활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집니까?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있을 그 나라. 그 나라에 누가 동참하며 그 나라의 위협을 권세를 누가 받습니까? 십자가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받게 되는데 그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작동하느냐.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죠? 내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썩어지는 미랄이 되거라. 썩어져야만이 많은 생명을 얻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다니엘이 소망으로 받았던, 그래서 추스리고 일어나서 이 꿈을 간직했던 그 소망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작동되느냐. 썩어지는 미랄로 작동되는 나라. 썩어지는 미랄. 신비롭죠. 지금 메데파사, 헬라, 로마, 앞에 바빌론, 아수르, 애굽 숱한 나라들이 왔다 갔습니다만 다 소멸될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는데 어떤 나라냐? 썩어짐으로 열매를 맺는 생명의 나라. 앞에 나라들은 어떤 나라입니까? 짓밟아서 자기의 욕망으로 짓밟아.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에 솔로몬이 세운 나라가 40년 만에 두토막 나죠. 두토막. 어떤 나라입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세웠던 나라. 엄청난 일을 벌였습니다만 결국 그 나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다가 열지파가 떨어져 나가버리는, 두 쪽이 나버리는, 그러다가 결국 망하는 나라. 그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시작하시는 나라는 다시는 소멸되지 않는 나라인데
썩어짐으로 미라를 믿는 생명을 얻는 나라가 시작됩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도의 권세가 완전히 끝나는 날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지를 알았어요. 그게 9장에 나옵니다. 9장. 60년 주기를 보고 있다가 60만에 끝이 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뒤에 또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좌절하다가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9장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5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쭉쭉쭉 나오다가 13절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범죄한 사실, 모세가 이미 예언한 그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뭘 예언했습니까? 613가지 자신들만 복받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소원하셨던 열국을 복되게 할 수 있는 비밀을 그들이 받았습니다만 모세가 뭘 예언하죠? 너희들이 들어가서 사는 땅에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진멸 당하는 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가 깨닫게 됐습니다. 죄 때문에 안 되는구나. 우리는 죄 때문에 헛된 일을 일삼다가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심판으로 끝내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다시 회복하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이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 뭐냐?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는 것입니다. 12장 4절. 그리고 가서 그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끝날에 자신의 몫을 누릴 때까지 평안히 쉬면서 기다리는 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그가 해야 될 유일한 일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가서 쉬어라. 네 몫을 누릴 때까지 평안히 쉬면서 기다리라. 이 말씀을 간수한 채 기다리고 있으라. 어디로 가서 평안히 쉬고 기다리는 겁니까? 어디로 가는 거죠? 땅의 티끌로 돌아가서 평안히 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깨어나 영생을 얻을 때까지,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일을 기다리면서 이제 티끌로 돌아가서 쉬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생전에는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어디에서 기다리는 겁니까? 땅 속에. 그래서 여러분, 영혼은 아브라함 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천국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육신은 나중에 육신마저도 다시 회복될 거죠. 그때까지 기다리거라.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걸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거라. 그게 네가 할 일이다. 내가 시작하마. 그런데 주님이 시작하셨죠. 주님이 초림에 오셔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느니라. 완성은 언제 됩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다니엘의 몸은 언제 일어납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부터 그 다니엘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회복하셨던 그 나라, 회복하시는 그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회복을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못했습니다만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 환상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해야 됩니다. 이게 9절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연단입니다. 연단. 시작과 완성 사이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연단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연단입니다. 완전한 모습.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자죠. 개인적으로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어찌해야 됩니까? 제가 죽는 날까지 연단받아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죽는 날까지 계속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봉합해야 됩니다. 간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연단입니다. 없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사는 이상 주님이 재림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있는 시간에는 연단을 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연단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오늘 10절에 보시면 이 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됩니다. 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거듭난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연단이 필요한데 견딤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참음이 필요하고 오른쪽 맞고 왼쪽 돌려대야 되고 이런 것이 7번 용서도 해야 되고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연단을 통해서 어쩝니까?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희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단은 복입니다. 복. 그리고 다니엘처럼 마지막을 기다리며 흙으로 돌아가 끝날에 누릴 몫을 바라면서 편안히 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연단받고 쉴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땅의 티끌로 돌아가기 전에 힘쓸 일 하나가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많은 사람을 헛되고 거짓된 길이 아니라 참되고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는 날, 주님이 오시는 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헛된 길에서 참된 길로, 거짓된 길에서 진실한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헛되고 거짓된 길은 어느 길이죠?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봅니다. 솔로몬의 길이죠. 헛된 길로 갑니다. 뭘 위해서 그 길로 가던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한 세상 만사가 다 헛된 길입니다. 그렇다면 참되고 옳은 길은 뭡니까? 주님과 이웃을 위해 행하는 작은 몸짓 하나. 저는 이걸 겸손하게 몸짓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님과 이웃을 위한 작은 몸짓 하나. 이 가치로 사람들을 보여주고 말해서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 작은 일이 뭡니까? 이 참되고 헛되지 않은 진실된 선한 길이 뭔가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면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힘써야 될 일이 뭐냐? 큰 일이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하나 베푸는가? 그게 옳은 길, 진실된 길, 헛되지 않는 참된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시작과 끝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가 티끌로 돌아가실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해야 될 주님의
환상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환상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집 앞에 조그만하게 통이 하나 걸렸어요. 봤더니 이사온 축하합니다. 제가 이사했다고 우리 전체 동은 못 돌리고 이 7호, 8호 라인 10세대입니다. 5층이니까. 그래서 우리 제아자매한테 부탁을 내가지고 이사 선물을 하나 만들어서 집마다 걸어놨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직접 인사드리고 했더니 우리 바로 위층에 있는 508호에 있는 분이 예쁘게 이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극히 작은 거지만 받아주십시오. 그러고 딱 붙여놨는데요. 안에 배 한 송이, 배 하나. 근데 얼마나 마음이 제가 훈훈해지는지, 날씨도 추운데 그걸 받아들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가서 인사하고 서로 같이 울고 웃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해 주시는데 얼마나 좋은지. 또 들고 관실에 갔더니 연세 드신 분이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주무시면서 재활용 쓰레기 정리를 하고 계시는데 시간 날 때마다 가서 도와드리면 되겠다. 저녁에 늦게 하시더라고. 가서 좀 도와드리면 이분이 참 행복해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는 배나 더 행복해지죠.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나라는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펼쳐지는데 이 나라가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이 나라를 맡은 오늘 두력의 성도님들이 이 역사에 동참하시는 이 환상을 간직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